이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런 면박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한 약속을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다윗의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명하게 왜곡된 본문입니다.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이냐,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지, 이런 장면인데 우리는 자주 놓치죠. 무슨 구종을 받았고 무슨 약속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고 그 왕권을 영원케 하시겠다. 네 자손들이 뒤를 이을 것이며 사울에게서 한 것 같이 잘못해도 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다윗의 그 생애가 이런 그 정성이 하나님께 통하고 그 진심이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일어나는 8장, 9장, 10장에서 다윗은 모압, 블레셋, 암몬, 또 아람, 이런 여러 나라를 패퇴시키고 그 국력을 신장시키며 그 위엄과 명예를 주변 국가들에게 이렇게 높이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가 알던 다윗, 순종하고 진실하고 인내하고 정성을 바쳤던 우리가 아는 위대한 다윗의 모든 우리가 아는 덕목들의 찬물을 끼얹는 장면입니다. 파국을 맞게 되죠. 다윗이 알고 있던 인생이 다 깨지고 뒤집어 엎어지고 내동댕이 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하듯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나 죄를 짓는 바람에 말년엔 고생하고 끝났다라는 식으로 잘못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년이 나옵니다. 반란을 겪고 또 인구조사 잘못하는 실수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앞엔 얘기가 전부가 아니고 뒤엔 얘기가 본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 결혼에 대해서 제가 이 다윗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결혼은 대부분의 경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여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그 사랑을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 결실이 이제 모든 역경을 극복하여 결과된 다음에는 그 열매를 누리는 그 행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현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 전과 결혼 후는 비교할 수 없이 후가 힘듭니다. 그땐 눈에 뭐가 씌워서 그런 것이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는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진심, 열정밖에 없습니다. 결혼 후가 돼야 지혜, 분별, 관용,
경험, 무게 같은 것을 담게 됩니다. 그러니 결혼을 하고 나자 뜻밖의 생애를 맞이하듯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결혼 생활에서 그러듯이 다윗의 생애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 우리가 칭찬했던 다윗, 다윗의 최선, 다윗의 진심이 그 다음 국면으로 가기 위하여 어떻게 디딤돌, 도움닫기에 불과한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도움닫기고 그 후의 인생이 앞이 본문이 아니고 이 뒤를 위하여 앞이 있었다. 앞이 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이 깨지지 않고는 뒤까지 나올 수 없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중요하죠. 이 해석이 왜요? 여러분들이 앞이 깨졌는데 뒤는 도착한 데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 인도되어 왔고 왜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성경 본문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 후가 더 놀라운 생애였다는 것은 앞에 있었던 것들이 덕목, 그러니까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사울의 불순종과 대조되고 있고 또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라는 진심을 갖고 있습니다. 순도 100%, 24K를 지나서 240K. 여러분 살면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대하는 종교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명분이나 도덕성을 지나는 더 큰 가치이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게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늘 진심의 순도, 진심의 열정으로만 측정을 합니다. 울면서 기도한 게 그냥 한 것보다 나을 것 같고 굶고 기도한 게 더 나을 것 같고 잠을 안 자고 기도한 게 더 나을 것 같지 실체 그렇게 진심이 무슨 내용을 진심으로 갖고 있느냐 어디로 가는 진심이냐라는 방향 분별 내용은 늘 막막하고 모호한 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반복되는 패턴들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려 하니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모든 안정과 익숙함과 분명한 것에서 끌려나와 모르는 땅,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그는 늘 불안에 떨어야 했고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고 바로에게 밉보일까 봐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속이고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출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제대로 이해해야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죠.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며 우리에게 하는 요구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거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여 완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본질, 실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하게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 생애에 걸쳐서 무엇을 만드셨는가가 확인되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100살에 난 아들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기꺼이 순종할 만한 대상이다 라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지금의 신자된 현실에서의 어떤 막막함과 어떤 불안과 의심들과 불만은 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셨고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사는 내내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복이며 임재며 권능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완성은 이삭을 바칠 때까지 많은 시간과 기회로 그 과정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쯤 왔을까요? 애굽에 내려왔을까요? 롯을 구하러 갔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왔을까요? 여러분들의 불만은 어디 있죠? 아직도 안심과 확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데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 잡으러 갈 때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데까지 왔었지요. 같은 일이 모세에게도 일어납니다.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 몰랐다가 40세에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 혼자 바로의 왕자로 자신의 지위와 인생을 그냥 누리고 살 수 없다는 그 마음 깊은 애국심, 애족심, 또 신앙심이 생깁니다. 담대히 자기 백성 편을 들지만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진심을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했으나 백성도 물론 외면했고 하나님도 답이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뭐가 됐을까요? 재가 됐답니다. 그 가슴이 녹아버렸답니다. 애간장이 다 탔답니다. 그때 부르십니다. 모세의 반응이 뭐였죠? 하나님, 어떻게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 방법, 내 때가 최선이다. 네 방법, 네 이해가 조건 아니다. 우리를 혼란시키는 걸까요? 아니요. 도약해 하고 비약해 하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아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다윗을 논할 때는 주일학교 다닐 때만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지 철들어서는 그 얘기 안 합니다. 밧세바 사건이 너무 커서 골리앗 죽인 것 같은 거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걸로 밧세바 사건을 덮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은혜의 대표가 되는 가장 큰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만족을 깹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신약은 이렇게 열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족보 속에 들어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다윗을 조상으로 믿음과 은혜라는 조건, 믿음과 은혜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며 그것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며 부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성육신을 역사 속에 실체화하십니다. 그 조건을 이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서 거기서 드러낸 일들로 그 결과를 만드신다고. 그 조건들과 그 방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죠? 우리가 지금 겪는 아브라함의 나그네 된 심정과 다윗의 이 수치 자체, 변명할 여지 없는 실체가 일을 하는 거랍니다. 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모든 이해와 우리의 모든 소원을 깨고 우리를 비약시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극적인 예를 들죠. 욥입니다. 욥은 어떻게 됐죠? 그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그가 느닷없는 시험과 곤경에 빠집니다.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자식들이 모두 한날에 죽어버립니다.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충고가 너 무슨 죄를 졌는지 빨리 이실 직고하라 라는 추궁을 받습니다. 욥은 할 말이 없죠. 나 잘못한 적 없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네가 뭔가 우리 모르는 죄가 있을 것 아니냐? 없다. 야, 네가 그따위로 말하는 것만 봐도 너 수상하다. 그 긴 논쟁이 시작되죠. 어디로 끌려갑니까? 자기가 아는 이해의 세계에서는 답이 나올 수 없는 이 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일어난 고난, 남들이 말하는 형벌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 외에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내가 일하는 세계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넘어 창조의 세계니라. 나는 가치를 만들고 모순을 합하여 기적을 만드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거기가 욥을 불러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의 고난 속에서는 이 말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진 현실도 여기에서 벗어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 같을 것입니다. 증상이 심했다, 견딜만 했다 할 뿐이지 여길 시원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 외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느라고 예수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박살을 냅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너 가서 바울에게 안수해서 그 눈을 보게 해라. 못 갑니다. 이놈은 나쁜 놈입니다. 아니다. 내가 예정한 나의 종이다. 예정을 했는데 그 인생을 살게 한다고요? 실제로 바울은 그의 생애에서 그가 맡은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과거를 줬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단의 가시를 그 육체에 줍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빼달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주께서 주신 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였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해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가락질 받지 않고 욕먹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자식들 속썩이지 않게 해주시면 저는 만족입니다. 저도 양보할 테니 하나님도 요만큼은 들어주십시오. 제가 무슨 욕심을 냈겠습니까? 다시는 찾아올 일 없게 해주시옵소서.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만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로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늘 이 불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서는 말이 안 되는 모순, 말이 안 되는 고통을 겪게 하신다. 고통이 어떻게 이걸 만드느냐?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랍니다. 권능이랍니다. 여기를 고쳐내지 못하면 신자의 인생은 늘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늘 외우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선언하죠.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에 대한 우리의 항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항복은 굴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알아보는 존재를 말합니다. 뭐가 명예인지 아는 것, 뭐가 영광인지를 아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고난 속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얕은 생각, 우리의 작은 소원, 체념, 타협을 깨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걸 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울게 하십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들과는 대화를 할 수 없다. 우리말로 바꿔야죠. 물 말아 밥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좀 약해졌죠. 시편 22편에 이런 기도문이 왜 있는지, 시편이 왜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기도가 많은지 한번 보십시다. 22절부터 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이건 우리 마땅히 알고 잘 알고 있는 어떤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오늘 다룬 것과 같이 이런 파국을 겪고 우리의 소원과 작은 만족을 꺾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진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합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토 속에 있거나 자기 영혼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운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그 찬송을 입에 올릴 모든 은혜와 승리와 감격과 기쁨 속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런 선조들의 역사적 증언 앞에 있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적어온 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귀한 진리의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신뢰나 이해나 기대보다 크고 하나님은 거룩하사 은혜와 자비와 복과 넘치는 충만의 권능을 베푸신다. 은혜는 우리의 가난함과 헛됨의 진정한 내용과 정체성으로 우리를 위대하게 하신다. 모든 기도는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자격을 넘어 구하는 것이다. 그 기도와 응답은 해결을 넘어 우리의 인생과 존재에 새겨지고 쌓이고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각의 생애를 오직 여러분 하나만 있는 것 같이 전력을 기울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증언된 우리가 위인이라고 치부하여 우리는 쫓아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위인들이 우리와 방불한 생애를 살고 결과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는 소망과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실패도 우리에게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진 진심과 열심은 더 많은 내용으로 채워지고 기억고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내는 신비와 기적의 인생을 사는 줄 아는 감사와 충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